3월이 지나고 4월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여기를 보아도 저기를 보아도 꽃들이 만발을 하고 있죠. 벚꽃도 피어 있고 개나리, 진달래, 목련. 이 꽃이 단순히 그냥 어제 오늘 핀 것이 아니라 긴 겨울을 지난 결과입니다. 엄동설날이 지나고 나면 또다시 새로운 희망의 봄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또 꽃을 피워 주시는 것처럼 4월 한 달 여러분들에게 그런 축복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월이 힘들었다 할지라도 지나놓고 나면 그래요. 야, 이것도 지나가는구나. 그러니까 조금만 우리가 참고 견디면 또다시 하나님이 따뜻한 봄날을 주시는구나. 계절의 변화에서 우리가 느끼는 것처럼 우리 삶의 과정에서도 똑같습니다. 이제 고난주간을 지나고 나면 이번 주 우리가 부활주일을 맞이하게 되잖아요. 부활의 놀라운 생명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인생의 희망입니다. 죽음의 그 두려움과 공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죽음 너머에, 고난 너머에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이 있고 천국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여러분 수에즈 운하에 거대한 컨테이너를 싣고 가던 배가 좌초가 돼서 수에즈 운하를 딱 막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수에즈 운하를 통과하지 못하기 때문에 전 세계 물동량의 비상이 걸렸습니다. 평소 우리들이 잊어버리고 살았는데요, 그 애굽에 있는 그 수에즈 운하가 전 세계 물동량의 거의 한 10% 이상, 거의 20%에 가까운 전 세계 그 배들이 그렇게 지나다닌다고 하는 소식을 다시 한번 들었는데, 이게 에번 기분수라고 하는 이 거대한 이 컨테이너를 실은 이 배가 길이가 400m입니다. 상상이 안 가죠. 거기에 실려져 있는 컨테이너가 18,000개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톤수가 20만 톤이라고 그러니까 와, 이거 뭐라고 이야기할 수 없을 정도로 그 배가 이렇게 딱 좌초가 돼서 꿈쩍 안 하고 막고 있으니까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하고, 그래서 이제 하루에 발생하는 그 손해 비용만 하더라도 엄청난 양의 손해가 발생을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거 어떻게 해서든지 해결을 하려고 13척의 A인선이 붙어서 이 배를 움직여 보려고 그랬는데, 이게 이제 갯벌과 모래 톱에 딱 박혀서 이게 꿈쩍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해결을 했는가, 참 기가 막히죠. 해결한 방법이 사람의 힘과 사람의 노력과 사람의 기술로 해결한 거 아닙니다. 그렇게 온 총동원을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걸 해보려고 했는데, 어떻게 해결했느냐면 만조가 돼서 보름달이 떠줘가지고요, 그렇게 해서 만조가 되는 바람에, 만조가 되면 보통 바닷물의 수면이 10% 정도 상승한답니다. 그렇게 해서 배가 뜬 거예요. 우리 영적으로도 하나님이 만조의 축복을 주시면 박혔던 것이 뜹니다. 모래톱에 꽉 박혀서 꿈쩍도 하지 못하고 이리도 못 가고 저리도 못 가고, 근데 하나님이 성령의 만조를 주셔서 우리 이렇게 띄워주시면은 배가 뜨더란 말이에요. 이제 그런 역사가 4월 한 달 함께 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목요일을 가리켜서 우리가 고난주간에 세족 목요일이라 그럽니다. 이제 세종 목요일 해서 오늘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 마지막 라스트 서퍼라고 하는 최후의 만찬이 이루어지는데, 식사를 하시다가 갑자기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허리에 수건을 동이시고 대하에 물을 떠가지고 오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습니다. 제자들이 발이 2개씩이니까 모두 몇 번을 씻었을까요? 24번을 씻으신 거죠. 24번에 제자들의 발을 쭉 이렇게 씻겨가는데, 처음에 있었던 제자들은 아무 말 없이 왜 예수님이 이렇게 내 발을 씻으실까, 뭐 그런 생각은 들었겠죠. 그런데 중간쯤 가다가 베드로가 거부합니다. 주여, 내 발을 씻기지 못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너의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와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 이제 그 말을 들은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주님, 그러면 제 손도 씻어주시고 제 머리도 씻어주시고. 예수님 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미 목욕한 자는 됐다.
발만 씻으면 된다.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의 발을 쭉 그렇게 씻기셔요. 그러고 나서 그 세족을 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주와 선생으로서 너희의 발을 씻겼으니, 따라서 하십니다.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오늘 이 말씀 세족의 복유를 주시면서 요한복음 13장은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6월절 때가 가까이 되매 예수님께서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따라서 하십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거기에 이제 예수님의 사랑 그 앞에 뭐가 붙어 있느냐면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신 사랑입니다. 사람의 사랑은 굴곡이 심하잖아요. 감정이 좋고 기분이 좋으면 사랑하다가도 기분이 나쁘고 감정이 상하면 사랑이 중단되잖아요. 그것은 부자직 간에도 마찬가지고 부부와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고 모든 인간관계에 사랑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사랑의 그 속에는 감정적인 요소가 굉장히 많이 그렇게 내포가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한다는 이야기는 여기에 무한정하다 그 말이잖아요. 그 다음에 끝까지 사랑한다는 이야기는 영원하다 그 말 아니겠어요? 끝까지 사랑한다는 이야기는 내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 사랑을 중단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바로 이 세족은 사랑에 대한 구체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면 한 가지 질문합니다. 그 자리에 누가 함께 있었을까? 가룟 유다가 있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은 이 예수님의 세족의 그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 가룟 유다 속에 예수님이 팔 생각을 이미 집어넣어 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 앉아있는 가룟 유다의 생각 속에 지금 예수님의 생각이 가득 차 있었을까요? 아니면 마귀와 사탄의 생각이 가득 차 있었을까요? 후자입니다. 그런데 그 가룟 유다의 발을 예수님이 건너뛰고 씻겼을까? 아니면 가룟 유다의 발도 씻겼을까? 예, 가룟 유다의 발도 씻겨줍니다. 그게 주님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이 좋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마귀와 사탄의 조종을 받고 평생 살아라 그 말은 아닙니다. 근데 그 순간에 가룟 유다 속에 지금 마귀와 사탄이 들어가서 그를 지금 이용하고 있잖아요. 그 순간이라 할지라도 사탄은 미워하지만 가룟 유다는 품으셨다는 얘기예요. 이게 주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가룟 유다의 발을 씻기십니다. 왜 그랬을까? 그 발을 씻기는 순간, 씻김을 받는 순간 가룟 유다에게 새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죠. 지금은 사탄의 조종을 받고 있지만 네가 이것을 통해서 회개하고 다시 제자의 자리로 돌아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향하여 또다시 기회를 주시고 또다시 기회를 주시고 돌아오면 돼요. 실수한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인생 끝났다고 생각하는 것은 믿음의 사람의 태도가 아닙니다. 그 자리에서 다시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주님이 내 발을 씻겨주시는 그 사랑의 손길을 느끼면서 울면서 주님 앞에 오면 돼요. 그래서 가룟 유다의 발도 예수님이 그렇게 씻어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세족의 마지막 결론이 바로 그겁니다. 내가 주와 선생으로서, 그것은 그 당시 발을 씻겨주는 문화의 정면으로 도전하는 겁니다. 발을 누가 씻기시는가? 낮은 사람이 씻겨주는 거예요. 근데 주와 선생으로서, 세상의 문화하고는 정반대로 흘러가는 것이 세족입니다. 그러면서 이 세족을 하시는데 지금 씻겨주는 대상이 어디냐면 발입니다. 여러분, 신체 부위 가운데에서 가장 더러운 곳이 어디일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론 답은 여기에 쓰여놨습니다. 신체 부위 중에서 가장 더러운 장소, 머리끝으로부터 차례차례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디에 가장 더러운가? 사실 발이 가장 더럽습니다. 사람의 몸은 사실 세균 덩어리입니다.
장만 하더라도 장 속에 미생물 엄청난 세균 덩어리가 장 안에 있거든요. 그게 없으면 이 장 활동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여러분, 피부만 하더라도요, 피부 깨끗한 것처럼 보이죠. 물론 우리 마스크 써서 이제는 잘 보이는 면적이 줄어들어서 고맙기는 하지만, 이게 피부만 하더라도 피부 속에 우리가 보지 못하는 미생물과 세균들이, 미안합니다, 득실득실 됩니다. 이게 안 보이니까 우리가 사는 거거든요. 근데 이 세균도 우리를 이롭게 하는 세균이 있고 우리를 해롭게 하는 세균이 있는 거예요. 근데 신체 부위 중에서 가장 더러운 장소가 이 발입니다. 이 발, 특별히 발가락이 있잖아요. 발가락 그 사이에는 손에 있는 세균보다도 700에서 1000배가 많은 세균이 발가락 사이에서 울거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온도가 좋아요. 양발로 감싸 안고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에는 적당한 수분이 공급이 됩니다. 그래서 발가락 사이가 그 어느 부위보다도 어떻게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세균이 그렇게 많습니다. 그래서 양발을 새 양발로 덜 갈아 신으세요. 그게 발가락을, 발의 세균을 그래도 청결하게 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다른 곳이 아니라 이 발을 씻겨주신 거예요. 이 발은 더러움의 상징이면서 또 하나, 이 발은 신체 전체를 버텨주는 버팀목입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어떻게 하라고 그러는가, 서로라고 하는 단어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나만 저 사람이 씻겨주기를 바라지 말고 나도 그 사람을 씻겨주라, 이 말.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일방적으로 끝날 수가 없습니다. 서로가 같이 해야 하는 것이 사랑이잖아요. 이 씻겨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으로서 아내가 내 발만 씻겨주기를 바라지 말고 남편도 아내의 발을 씻겨줘야 돼요. 목사가 성도의 발을 씻겨주는 것도 당연한 것이고, 성도도 목회자의 발을 씻겨줄 수 있어야 돼요. 서로가 하는 거예요. 한쪽에서만 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같이 하는 거예요. 나도 하고, 나도 씻어주고, 나도 씻김을 받고. 그래서 서로라고 하는 단어를 여기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 세족을 하기 위해서는 자세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무릎을 꿇어야 돼요. 서 있는 상태에서 내가 당신 발 씻겨줄 테니까 발 나한테 내밀어라, 그 이야기는 안 하겠다, 그 말이죠. 발을 어떻게 씻을 수 있는 위치까지 발을 어떻게 올리겠어요? 내가 데려가 줘야 돼요. 내가 무릎을 꿇어 줘야 돼요. 내가 발의 눈높이로 내가 낮아 주어야 이 세족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목요일 예수님께서 주신 고난주간의 세족의 의미를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오늘 하루 우리 삶의 자리마다 그런 은혜와 축복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이 세족의 영성만 품고 살면 가정이 화평합니다. 가정이 행복합니다. 오늘 사무엘상 12장, 12장의 말씀은 사무엘의 바로 뭐냐면 고별사입니다. 또는 은퇴 시기라 그렇게도 표현할 수 있는데, 여러분, 사무엘은 태어날 때부터 특별한 은혜 속에서 태어났잖아요. 엄마의 눈물과 기도를 통해서 응답으로 사무엘이 태어나게 됐고, 태어나기 전부터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바쳐진 나실인으로 평생을 주의 성전에서 삽니다. 그래서 이제 어렸을 때부터 주의 종으로 평생을 그렇게 살아서 사무엘이 바로 어떤 사역을 감당을 하느냐면, 사무엘이 마지막 이스라엘의 역사의 사사입니다. 사사라고 하는 것은 나라 전체를 통치하는 통치자라, 그 말이에요. 이제 사사로서의 사역을 쭉 감당을 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잖아요. 그 이야기는 바로 뭐냐면, 더 이상 우리는 당신을 사사로 인정하지 않겠습니다, 그 말이거든요. 더 이상 우리는 당신의 통치를 받지 않겠습니다. 새로운 통치자를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 이야기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 사무엘은 싫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요구대로 왕을 허락해라. 그래서 이제 왕을 세웁니다. 그래서 사사시대가 끝나고 그 다음에 왕정시대라고 하는 시대로 이렇게 바뀌어져요. 그러니까 사사시대와 왕정시대의 이 중간 다리 역할을 한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사사 시대가 끝나고 왕이 세워졌으니까 왕정 시대로 넘어가면서 그의 마지막 고별사입니다. 은퇴식이나 마찬가지예요. 이 고별사를 하면서 사무엘은 뭐라고 그들의 이야기를 하는가?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로 자신의 그 사역의 현장의 과거를 그들에게 고백합니다. 고백을 하면서 무슨 얘기 하냐면, 특별히 3절에 보시면은 내가 너희들에게 사사로 있는 동안에 이것을 굉장히 강조해요. 빼앗은 것이 있느냐? 그렇게 물어요. 내가 사사로 있는 동안에 당신들의 가축을 빼앗은 것이 있느냐? 아니면 무슨 먹을 것을 빼앗은 것이 있느냐?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 백성들에게 묻습니다. 만약에 빼앗은 것이 있으면 지금이라도 나한테 이야기를 해라. 왜 이것을 강조하느냐면, 그 앞에 있었던 전임자 엘리 이 사사가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거룩한 제물을 뺏어갔어요. 그러면서 자신이 사사로 있는 동안에, 제사장으로 있는 동안에 내가 빼앗은 것이 있느냐? 그러니까 백성들이 대답을 하죠. 아닙니다. 그런 일이 절대로 없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면전에서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백성들의 마음속에, 그렇지만 당신 아들들은 못됐습니다. 왜요? 사무엘의 아들들이 제대로 그 사역을 감당을 못했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무엘이 무엇을 지금 건들고 있느냐면,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일, 그 가운데 바로 이 왕을 요구했던 그 일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것인가, 그것을 지적을 합니다. 근데 지적하는 내용이 잠깐 끝나지 않아요. 굉장히 길게 그것을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앞에 저게 출애굽 역사부터 쭉 그들에게 역사를 기억을 하게 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자. 출애굽의 역사.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그저번에 주지 않았느냐? 광야의 삶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먹여주시지 않았느냐? 그리고 너희들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주변에 있는 나라들, 블레셋이라든지 모압이라든지 그 나라들에서 막 너희들을 힘들게 할 때 하나님이 사사들을 세워서 그들을 물리쳐 주지 않았느냐? 그러면 뭐가 부족했어? 도대체 너희들에게 뭐가 그렇게 불만이 있어서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아니하고 인간적인 왕을 요구했느냐? 여러분, 이게요, 아주 우리가 봤을 때는 분위기가 좀 묘합니다. 지금 사무엘이 이 은퇴식에서 고별사를 하는데 그 자리에 지금 누가 있느냐면 사울 왕이 있습니다. 왕이 옆에 딱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왕 세운 것은 니네들 잘못한 거야. 이 잘못이 얼마나 큰 잘못인지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이 추수 때, 여러분 추수 때는 비가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이 우리를 치게 해서 너희들이 얼마나 잘못된 행동을 했는지를 깨닫게 할 것이다. 그래서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요? 세상에 추수하는 그때 우리가 말 그대로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친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그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아니, 은퇴를 하면 그냥 감사했다고, 그동안 여러분 도와주셔서 사사사역 잘 감당했다고, 그리고 끝나야지. 어떻게 은퇴식에 왜 그렇게 과거의 일을 끄집어내서 왕이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사무엘이 해야 할 이유가 뭔가? 이게 바로 뭐냐면 사무엘의 마음속에 마지막 은퇴하면서 그런 거예요. 잘못한 것은 잘못한 것이다. 그것을 그들에게 깨닫게 하면서 또 하나, 더 이상 그 잘못하는 그 일을 반복하지 말아라, 그거예요. 기왕 왕을 요구해서 하나님이 왕을 세워 주었으니까 왕을 중심으로 이제는 하나님 잘 섬기고 왕도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이 세웠다고 하는 그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서 살아가라. 그게 마지막 이 고별사를 하면서 사무엘이 그들에게 주고 있는 고별사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이게 이 백성들이 왕을 중심으로 참 믿음 안에서 앞으로 삶을
살아내야 되는데 과연 얼마나 그렇게 이 백성이 살아갈 수 있을까 걱정이 드는 거예요. 그 마음이 이 고별사 속에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 끝까지 믿고 사는 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곁에서 이렇게 지켜보면 이게 은혜 생활을 하다가도 한순간에 그 은혜의 자리를 떠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순간이 권사님 한 분이 세상을 떠납니다. 떠나는데 마지막 떠나면서 그렇게 평생을 믿었던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시더라고요. 그게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우리 믿음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성령님이 우리 믿음을 붙들어 주지 않으면 아무리 오래 교회 다녔다 할지라도 한순간에 무너지는구나, 그걸 뼈저리게 느낀 거예요. 백성들의 입장으로서는 그렇게 원하던 왕 시스템으로 바뀌어졌잖아요. 그런 백성들은 지금 들떠 있습니다. 이제는 든든한 왕도 생겼고 전쟁이 나더라도 이제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저 왕을 중심으로 맘 편하게 먹고 살 수 있겠구나, 그 생각 속에, 지금 기대감 속에 백성들이 들떠 있거든요. 그 백성들에게 사무엘은 아니다, 단순히 정치 시스템이 바뀌어졌다고 해서 모든 제도가 완벽하게 갖추어지는 것은 아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러면 우리는 새로운 정치 시스템이 들어오고 대통령이 들어오고 새로운 지도자가 들어오고 별 사람이 온다 하더라도 사람은 사람이다. 그래서 그런 높아짐에서 이 사무엘은 마지막 고별사를 어떤 의미에서 참 잔소리처럼, 사실 잔소리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말을 쭉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그의 고별사의 끝에 유명한 말을 우리에게 남기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 말씀을 하시고 있는가? 22절이죠. 22절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이게 하나님의 진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세요. 내가 예수 믿는 것을 기뻐하시고 구원 받는 것을 기뻐하시고 천국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을 기뻐하시고, 그 하나님의 본심이라 그 말이에요.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어떻게 하셔요? 버리지 아니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어떤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버리지 아니하세요. 그러면서 23절 말씀, 그 유명한 사무엘의 고백이잖아요. 함께 고백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로 쉬는 줄을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자 보세요, 누가 기도하는가? 내가 기도하는 거죠. 누구를 위해서? 너희를 위하여. 시대마다 하나님은 도고 기도자들을 하나님이 세우세요. 나라가 막 힘들고 어려울 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도고 기도자들을 하나님이 세우세요. 사무엘처럼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정의 도고자를 하나님이 세우세요. 그래서 그 가정에 영적으로 깨어서 날 위해서 기도하고, 날 위해서 기도하고, 손주를 위해서 할아버지 할머니를 깨어나게 하셔서 손주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게 하시고, 그 사무엘의 기도 영성을 받은 겁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 그럼 기도를 쉬는 것이 죄인가? 죄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사무엘처럼 우리가 계속 기도 속에서만 살아야 되는가?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나 기도가 그만큼 사무엘에게 절실했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기도가 절실합니다. 왜? 기도하면 응답하시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열어주시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니까, 기도하면 기가 막힌 역사가 나타나니까, 기도하면 기대가 되니까, 기도하면 희망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결단코라고 하는 단어를 여기다가 그의 의지죠.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마지막 숨이 있는 순간까지 나는 기도하고 살겠다. 이게 기도하면서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순간에는 모든 삶에 대한 어려움과 문제들이 정리가 됩니다. 기도하는 순간에는 금방 일이 풀릴 것 같아요. 근데 눈 뜨고 나면 이게 다시 현실로 돌아와요. 그래서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눈 감고 오래 기도하면 그 마음과 생각 속에서 행복의 시간이 더 길어져요. 기도 시간이 길면 길을수록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도와주고 해결하신다고 확신 속에 있기 때문에 기도 시간이 길수록 그 행복 속에 살아요. 금방 하나님 안녕하고 눈 뜨면 다시 현실로 돌아와서 다시 또 걱정 속에서 살으니까 안녕을 느끼게 하시고 오랫동안 하나님 부르면서 오래 눈 감고 계세요. 24절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작은 일이 아닙니다. 큰 일입니다. 3월 한 달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고, 여러분 4월 한 달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누가 어떻게 합니까? 또 3월 한 달 동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기적을 주셨다. 3월 15일 서울 신방 갔다 오는 그 순간부터 몰랐을 때는 그냥 지나갑니다. 알고 나니까 머리가 쭈삣쭈삣 쓰는 거예요. 무슨 차가 가운데 축을 가로막고 막 박아놓은 그 볼트가 그렇게 빠질 수가 있습니까? 그 자동차 회사에다가 좀 해서 문의를 해서 어떻게 해보라고 그랬더니 들리는 말이 운전 미숙. 그래서 아이고 주여, 아니 볼트 빠지면 모두가 다 운전 미숙입니까? 평생을 자동차를 고치는 그분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당신이 30년 동안 자동차 고쳤는데 지금까지 그 밑에 축을 막고 있는 볼트가 이렇게 밑으로 쑥 빠진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기적을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이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위해서 큰 일을 행해 주셨어요. 우리가 모르는 것뿐이에요. 4월 한 달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큰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부활주일 저와 여러분 다 부활하십시다. 걱정에서 부활하시고, 염려에서 부활하시고, 두려움에서 부활하시고, 다 부활하세요. 부활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십니다. 행하셨고 행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행하실 것입니다. 24절 계속 있습니다.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어떻게 하리라. 무슨 이야기입니다. 왕 앞에 세워놓고 왕 노릇 잘못하게만 해봐라. 그냥 하나님이 요절을 낼 것이다. 앞으로 대통령 취임식 할 때 이것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진짜 필요합니다. 대통령 취임식 할 때 좋은 말만 하지 말고, 당신 대통령 짓 잘못하면 당신 어떻게 되는 줄 알아? 지옥 갈 줄 알아. 정신 차리고 대통령 있는 동안 평생 해먹을 것도 아니고 몇 년 하고 내려와야 되니까 그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백성들 섬기고, 절대로 뒷구멍으로 뭐 이렇게 빼내지 말고, 고급 정보 가지고 어디 가서 땅 사지 말고, 어쨌든 백성들을 위해서 그렇게 잘하고 퇴임하고서도 박수 받는, 퇴임하고서도 참 대통령 이거라고. 그래서 25절의 말씀을 꼭 새로 취임하는 대통령에게 이 말을 꼭 남기고 싶은 거예요.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사무엘은 이 말씀을 마치고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집니다. 나중에 사무엘이 죽을 때 잠깐 한번 나타납니다. 참 좋은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4월 한 달 1월삭 하나님께서 주변에 꽃이 피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꽃이 피는 한 달이 되시고, 이번 주 부활주일처럼 우리 다 부활하셔서 4월 한 달 우리 자녀들에게도 큰 복을 주시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시는 이 한 달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 마주 저기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서로 하트 표시하시면서 4월 한 달 행복하세요. 4월 한 달 좋은 일이 생기세요. 4월 한 달 하나님의 복 받으세요.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이 특별히 기억하셔서 자녀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